야고보서는 이제 시작부터 철저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오늘의 이제 마지막 권면에서도 역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죠. 2011년 10월 22일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유명한 가수였던 이 마돈나가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 마돈나의 오빠, 2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노숙자가 되어서 다리 밑에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마돈나는 7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친오빠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돈나의 오빠는 우연히 만난 어떤 기자에게 억만장자인 여동생을 두고서도 왜 길거리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냈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내가 진절머리 날 만큼 내가 듣고 있다라고 이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라는 이 사회는 형제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철저히 독립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미국인들에게조차 자기 가족이 길거리에서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이 마돈나에 대해서는 다들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본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혈육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육신간에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륜이라는 게 있다면 신앙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은 그래서 더욱 지켜야 될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나눈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러면 너희들도 이러이러한 모습에는 좀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끝맺는 오늘 마지막 부분이 좀 특이한 형태로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편지들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대부분은 이제 긴 문안 인사나 혹은 성도와 교회에 대한 축복 기도로서 결론을 맺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야고보서는 끝까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냥 끝을 맺어버립니다. 즉 야고보는 3가지 권면으로 결론을 맺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사이에 꼭 나타나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즉 신행일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말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도들 사이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행동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이 기록된 말씀에는 자 모든 종류의 맹세와 서약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자, 이것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후반절. 오직 너희의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이 권면인데 이 말씀의 초점, 맹세하지 말라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맹세와 서약을 하지 말라고 이걸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이 초점은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자 평소에 참된 성도라면 진실한 성도였다라면 평소에 그의 말에 자기 말에 대하여 신용을 쌓아 두었을 거겠죠. 평상시가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제 두고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맹세 따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 서약하지 말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약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성경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평상의 삶의 진실함으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너의 말이 곧 신용이 되고 신뢰가 될 수 있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신용을 가지게 되면 그 성도의 예스는 아무 설명을 덧필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의 입에서 아닌데요 라고 나오면 이거는 무슨 공정을 받거나 변호사를 세우고 할 것 없이 그냥 아니요가 되는 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그 말 진짜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나의 입장을 길게 말로 설명해야 할 때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강력한 맹세를 동원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소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용을 쌓아두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데 아빠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말한다라면 이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에게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아냈던 성도들이라면 예스 하면 예스가 되는 거고 노 하면 노가 되는 딱 한마디만 해도 타인이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맞겠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신앙의 가족들이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이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바른 신뢰 관계를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그것이 그 진실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입히고 내 입장이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진실 앞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사소하고 때로는 내게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예, 찬양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송수하는 것들도 있겠고 교회에서는 사역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함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하셨던 약속이라면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돌아보세요.
그 약속, 하나님 앞에 하셨던 약속, 교인들과 목회자 앞에서 했던 약속을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물론 이것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라는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맹세라는 것이 필요 없이 예와 아니라는 두 단어만 가지고도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 그런 정도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은 형제는커녕 친구나 이웃도 될 수 없어요. 물론 함께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평소에 피차 말의 신의를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한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찰을 끝내고 뜻밖의 처방전을 내었습니다.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통에 약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일단 그 약수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때 마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화를 내면 얼른 그 약수 한 모금 또 입에 머금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머금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남편이 귀가하자 얼른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머금었죠. 마셨다기보다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평상시처럼 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주저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맞받아 싸웠을 겁니다. 근데 입안에 머금고 있는 물 때문에 오히려 입술을 깍 깨물었어요. 그거 절대 흘리면 안 된다 했거든. 잠시 후 남편이 한참 혼자서 소리를 지르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부인은 역시 약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미치광이 남편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부인의 신경증도 또렷하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명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약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비한 것은 약수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입니다. 이 의사는 부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거죠. 그리고 처방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만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핵심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없겠죠. 그 결과 우리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30년 동안.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94세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높은 탑에서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죽이려고 던져버렸겠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구타했고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야고보의 시신을 이제 제자들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처럼 퐁 튀어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낙타 무릎처럼 된 그의 무릎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야고보에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단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마지막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
자,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아멘. 자, 이 구절 13절로 15절 이 구절은 갖가지 문제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일종의 하나님의 주신 처방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라면 이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돈 때문에 혹시 힘드신가요? 자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기도가 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동안 기도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강구라는 말까지 합치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강력하게 기도만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이요? 기도만이. 사실 근데 야고보는요, 기도하긴 했지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종은 아닙니다. 예. 막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 버리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야고보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었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30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인생의 문제를 만나, 인생이 어렵니?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부터 해라. 사람 찾아가지 말고 방법 구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특별히 14절로 17절에서 몇 가지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감독으로 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지금 14절 15절에서 병든 자가 있는데 이 병들다는 두 단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가 다릅니다. 14절에 병들었다는 단어는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의 뜻은 힘이 없고 약하다, 무기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너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과 힘이 없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 병들었다는 단어는 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수고하다, 기운을 잃다, 육신이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병든 자라는 것은 육신에 병든 것, 갖가지 질병으로 육신에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세상에서 영혼이 지쳐서 무기력하게 기운을 잃은 마음이 병든 모든 사람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지쳐서 아픈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니?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정도 돼버리면 스스로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띠 두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낫지 않아요. 그래서는 회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 한번 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라고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면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 부탁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반면에 평상시에는 전혀 전화 한 통 없고 소통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크게 터지면 그때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파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말해주면 좋은데 목사님 지금 법원 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 파산 신청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프고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오픈하고 부탁하지 않는데 그들의 삶에 자녀 문제에 경제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목회자가 어느 이상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 사모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과 육체가 아플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도 홀로 고통스러워 하실 때 홀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조용히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해요. 14절 후반절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포도주와 기름은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대표적인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적절한 의료 수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어떤 향유 같은 걸 발라가면서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향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료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을 의뢰하되 의료 혜택도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신유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기적을 저는 믿지만 이걸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료 행위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아요. 물론 병원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서 의사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했을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물불 가릴 거 없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병을 고친다고 병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을 때, 내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때 극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무시하고 병 들었을 때 병원 찾아가면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오로지 기도로만 치유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빨리 내과를 가보고 외과를 가보고 정신과를 가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후에서 기도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기도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믿으면 철저히 응답이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이어지는 이 두 구절은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당시의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이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소망을 품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나요?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끔찍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도했는지, 이 비를 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대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릎에 넣었대요. 엘리야가 당시에 꿇어 엎드렸던 갈멜산은 흙먼지와 돌멩이밖에 없는 맨 땅입니다. 거기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올까요? 흙이 들어오겠죠. 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까 위에서도 다시 해봤어요. 제가 서재 바닥에 누워봤어요. 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넣어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 이거 못 하십니다. 저는 유연하지 않아서 얼굴이 무릎에 잘 닿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엘리야는 거구였답니다. 큰 사람이었대요. 그런 거구의 엘리야가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는 것은요,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거구인 엘리야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답은 단순합니다. 그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그랬어요. 그 기도만이. 엘리야의 기도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허리를 꺾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극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낮춤과 완벽한 항복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항복.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기도, 절박하지 않는 태도로 드리는 건성건성한 기도, 꺾일 줄 모르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의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그런 기도 되게 싫어하세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절박해요. 입에 흙이 들어오든 말든, 허리가 꺾일 듯이 아프든 말든 간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안 오면 또 기도하고, 또 종에게 물어봐서 구름 보이냐 안 보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도. 3년 반이 비가 안 하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비가 와요? 그런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족 올려도 10년을 기도했는데 더 하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돌아올 때까지.
엘리야는 그 힘든 기도를, 그 극한의 기도를 구름이 떠올라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기도는 게임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져요. 생사와 성패를 건 전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간절히 다시라고 요약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딱 두 개밖에 없더라. 간절히 기도했고, 처절하게, 이 간절이라는 말은 처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그러면 처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다 말다. 졸다가 하다가 졸다가 하다가 마지 마시고,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게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의 삶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다 말다 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힘이 없어요. 약은 병이 떨어질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먹다 말다 보면 내성만 생겨가지고 병이 더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깊어져요. 그래야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방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1주, 2주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1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야의 간절하고 겸손함을 드리는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19절 20절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일반적인 축복을 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간곡한 권면으로 그냥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해라. 여기서 미혹된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여 주를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쉬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믿음의 형제된 교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야고보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낮추는 것, 구제해 주는 것, 서로 말조심하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다 아름다운 선행들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무엇이냐면, 그를 실족한 자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흉악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덮어지는 사건입니다. 죄가 덮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미혹의 길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구원받게 만들면 그것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권면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편지의 맨 끝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맨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이미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간 이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교회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도 들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라기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도는 평상시에 진실한 언어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병든 자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다시 찬송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 교회를 떠난 자를 다시 불러달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과 행위의 일치, 즉 신행일치라고 하는데요. 이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